지금 세계의 유명 도시들은요, 다 이 자율주행 택시가 계속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벌써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이 자율주행 택시가 사람이 운전하는 그 택시보다 사실 수치로 보면 사고율이 한 6배 이상 적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전하고 많은 발전의 속도들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심리 테스트는 좀 다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핸들을 잡지 않은 차량, 그리고 어떤 운전수도 보이지 않는 그 차량에 몸을 실는 걸 여전히 불안감들을 그래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맨날 불안할까요? 항상 우리 인생은 초행길입니다. 엄마가 된 것도 아빠가 된 것도 항상 초보 운전이죠. 나름 그래도 행복하게 가보려고 우리는 핸들 꽉 잡고 허리 꼿꼿이 펴고 눈 부릅뜨고 땀 우리가 열심히 흘려가면서 우리 인생을 운전해 보지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 쫓깁니다.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다 보면 정신 차려보면요, 내가 운전해 온 것 같지만 무언가에 떠밀려서 살아왔구나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떠밀리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어차피 떠밀리는 삶이라면 우리 선하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은혜에 떠밀려 살기를 결심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맡기는 겁니다. 힘주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핸들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 아메리칸 아이돌 그 우승자 그 캐리 언더우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그 당시의 결승전에서 우승하기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는 너무 불안하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고 하나님께 저희 모든 것을 맡깁니다. 멋있게 신앙 고백하고 가서 노래하고 우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최고의 히트곡이 이제 탄생했습니다. 그녀의 최고의 히트곡이 뭐였냐면 예수님, 제 핸들을 붙잡아 주세요 였습니다. 제 인생의 핸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린 너무 공감하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항상 이렇게 예배에 와서 주님 앞에 잠시 맡겨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짐들을 전당포처럼 잠시 기도할 때 후련하다가 집에 갈 때 또 다시 다 싸가져 가십니다. 맡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듣는데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서 한 청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 삶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우리 청년 이제 평안하죠? 그랬더니 아니요, 몹시 불안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렸더니 지금 하나님이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몹시 불안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핸들 잡아야 되고요, 내가 이 상황을 다 알아야 만족해 합니다. 가장 운전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늘 실수 많은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이 길어지다가 황제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그는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야 해요. 지금 백부장이 그를 결박하고 지금 배에 실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계속해서 항해하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직항이 없습니다. 정말 한 달 정도 가야 되는 긴 거리고요. 그럴 때마다 섬에 도착해서 항상 배를 갈아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큰 배예요. 곡물배입니다. 이 배에 몸을 실어서 가는 길에 뭐라고 하냐면 14절 말씀해 보면요,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광풍, 엄청난 광풍을 만났고요, 배는 깨집니다. 나중에 다들 표류하죠. 근데 이 순간에도 바울은 좀 다릅니다. 모두가 지금 절망의 바람에 휩쓸리고 떠밀려 갈 때 바울은 평안하죠. 복음도 전합니다. 그는 다른 것에 떠밀려 가던 인생이었거든요.
우린 선택입니다. 무엇에 떠밀려 살 것인가? 자, 오늘 이 이야기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좀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풍에 떠밀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데 처음에는 작은 배였다가 나중에는 큰 곡물을 실은 배로 지금 갈아타서 가는 길입니다. 자, 큰 배입니다. 작은 배보다는 안전하죠. 근데 곡물을 실은 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알렉산드리아 당시의 북아프리카입니다. 당시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별명이 뭐였냐면 로마 제국의 빵 공장이었습니다. 그 모든 곡물들이 다 탈탈 털려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실었던 이 선주는요, 이것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체되어도 그거는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9월부터 11월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부는데요. 유라굴로는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게 어떤 뜻이냐면 북동풍입니다. 그 당시에 이 북동풍이라는 것은 계절성 이 바람이 지중해 불면요, 이게 수많은 어부들을 그 배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전문가예요. 선장보다 전문가인가? 배를 운전해 본 건 별로 없죠. 그런데 이 유라굴로는 자신이 전문가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해보면서 자신이 기록을 하진 않았을 뿐이죠. 자랑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약간 비춥니다. 이전에도 이미 3번이나 난파된 경험이 있답니다. 그는 난파 전문가입니다. 수없이 바다에서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은혜로 그냥 떠밀리며 살아갔기에 그는 만족하고 평안했지 항상 불안했습니다. 삶은 위험했어요. 자, 그래서 전문가입니다. 영적인 센스도 있고 상황도 압니다. 그때는 금식일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 다음은 바로 이제 9월 말 10월 초입니다. 10월 초 위험할 때입니다. 저도 좀 아는데요. 제가 이제 보면 항상 휴가를 신청할 때는 모든 여름 행사 마치고 이제 9월쯤 이제 신청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는 뭐가 오죠? 태풍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가 때 태풍을 경험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이라고 자꾸들 얘기하는데 계절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사진, 무슨 휴가 간 사진은 대부분 우비 소녀예요. 그래서 항상 우비 입고 찍고 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서 압니다. 요때쯤 되면 태풍 올 것 같은데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경험도 많았고 거기다가 영적인 센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겨울 나고 갑시다. 근데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이 선주가 하루도 지체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 손해거든요. 욕심 때문에 가자 합니다. 선장도 돈 받는 사람 어떡하겠어요? 이 정도 나시면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하다가 지금 진짜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나자 배가 막 지금 뒤집혀질 것 같자 그제서야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하나씩 다 버렸습니다. 곡물도 다 버리고요. 이제 자신들이 의지하던 배의 기구들도 다 버립니다. 살기 위해 다 버렸어요. 자존심 버리고요. 나중엔 소망마저 버렸습니다. 지금 절망에 떠밀려 갑니다. 그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며 계속 떠내려갑니다. 모든 걸 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예전에 학생 시절에 저희 전도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좀 성경 공부를 재밌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도화지 하나씩을 다 나눠주시고
이걸 접고 또 접어서 이게 그 모든 그 자국에 금을 긋게 하고 16등분을 해서 네모칸에다가 16개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걸 하나씩 써봐라. 얘기하는 겁니다. 소중한 음식, 그리고 중요한 어떤 사람, 중요한 물건 다 써라. 그래서 쓰는 거죠. 뭐 이렇게 막 탕수육 뭐 이렇게 씁니다. 막 장난으로 막 이렇게 쓰다가 좋아하는 물건 써야지. 전도사님이 또 그걸 이렇게 안내해요. 그러면 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중요해요. 뭐 그 당시 뭐 삐삐 같은 거,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별이 빛나는 밤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워크맨 같은 거, 그런 거 다 하나씩 씁니다. 농구공, 새로 산 운동화 다 씁니다. 그럼 전도사님 얘기하죠. 친구는 안 쓰냐? 그럼 친구 이렇게 쓰고요. 부모님 이렇게 쓰고요. 예수님 안 쓰냐? 그러면 그제서 예수님 이렇게 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풍랑을 만났다. 짐을 하나씩 버려야 된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뭘까? 지워라. 탕수육 지웁니다. 그리고 또 지워라. 가다 보면 삐삐, 워크맨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버려야 되나요? 버려야 돼. 그래야 살아. 계속 우리를 압박하셔서 결국은 하나씩 다 지웁니다. 그리고 다 지우고 나면 나중에 예수님이 남더라고요. 누가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모든 게 있을 때에는 잘 모르는구나. 그러나 다 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 여기서 말씀에 버리다는 포기하다거든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한 분, 내 인생이 여전히 소망되시는 그 한 분을 내가 그때 눈들어 보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언제는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리면 그제서야 예수님을 더 크게 보고 붙들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으로도 우리를 내모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분들도 신기한 건 다 의지하던 것들이 다 떠나면 그제서야 신기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기도 하고요. 그때가 되면 그렇게 콧대 높던 분들도 전도지 하나의 교회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때의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누가 소망인지를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탈탈 터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뱃사람들은 주님을 몰라서 다 버리고 나중엔 소망마저 버리고 절망에 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복음을 하나씩 듣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제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꼭 로마로 가야 하리라. 저도 살 것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깨질 거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리라. 배가 깨지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죽습니까? 근데 놀랍죠? 그 일들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바울이 전해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핸들 잡는 것 같죠? 결국은 핸들이 돌아가지 않을 때가 오고 풍랑 속에서 절망으로, 우리가 그렇게 죽음으로 떠밀리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도 바울은 평안합니다. 이 순간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 왜 그럴까요? 다른 것에 떠밀려 살았거든요. 우리 한번 두 번째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떠밀리는 바울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떠밀려 삽니다. 인생 내 핸들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수없이 경험해 봤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그가 선포했던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래전부터 성령에 매어서 자신은 떠밀려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미 떠밀려 살던 인생인데요.
이런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자신은 광풍에 떠밀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은혜에 떠밀려 사는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열정적으로 왕 바리새인으로 살 때에는 교회를 핍박하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딱 만나고 그는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나서도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막으시더니 결국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바쁜데 때로는 감옥에도 가두십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나누게 하십니다.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로마로 결국 자신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지금 이 배에 죄수의 신분으로 결국은 황제를 만나는 길이 열려집니다. 항상 은혜로 떠밀렸던 인생입니다. 그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먼저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두렵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이미 인생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듣고서 너무 감동하고 한 주간 내내 반성하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아이 중에 하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늘 이제 일로 바쁘시고 그래서 교회를 자꾸 이제 빠져야 되는 순간이 많고 그래서 혼자만 교회를 또 와야 될 때가 많고 이제 그러다가 한 번은 엄마에게 딱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잘 들어봐. 엄마는 교회를 자꾸 빠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우리가 나중에 죽어. 그러면 나는 천당 갈 거야. 엄마는 아마 지옥 갈걸? 우리는 죽으면 다시는 못 만나는 거야. 이 사랑하는 아이가 당차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감동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놓고서 하린아 어떻게 천국 가는 거니? 물었더니 엄마 잘 들어봐. 엄마 천국은 돈으로 못 가는 거야. 마음 착해도 못 가는 거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아멘 나오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모르나요? 주일학교 아이보다도 내가 정말 목사가 부끄럽다. 못하는구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에 온전히 몸을 담았다면 정말 확신하며 산다면 죽음이 뭡니까? 어떤 게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내가 핸들 잡은 것보다 가장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결국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결국 천국까지도 우리를 이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해서 광풍이 분다고 해서 기쁨을 빼앗기겠습니까? 당당함을 놓치겠습니까? 어떤 혼란하고 바쁘고 분주한 순간이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이고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가장 고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긴다고 말하면서 맡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핸들 잡고 세상 사람들과 또 경쟁하며 우린 진땀 흘리며 운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광풍을 만나도 인생의 결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 속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 선하신 주님을 믿기에 찬양하며 남들 비명 지를 때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기도하며 주의 위로를 얻고 그 은혜와 위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서 늘 행복한 것만도 아닙니다. 노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 따라 방주지었습니다. 엄청난 홍수가 불어닥쳤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주는 성도님들 알렉산드리아 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키도 없었고 닷도 없었고 돛도 없었습니다. 노도 없었습니다. 방주를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죠? 아크입니다. 상자입니다. 방주를 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상자입니다. 주님이 바람 불어주신 대로 가는 겁니다. 성도와 오늘날 이 방주 교회는 성도님들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은혜 따라 나아가는 항해여야 합니다.
힘 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자기의 도끼와 힘을 주고 살았던 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탈탈 털려서 은혜에 내맡기며 살던 야곱은 늘 항상 넘어지고 늘 항상 실수 많지만 지금까지도 영원합니다. 성도님들,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신기합니다. 은혜에 내어 맡겨 살면요, 약한 것 같은데 그 인생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나쁜 놈 같은데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야곱 보십시오. 비굴한 것 같은데 그 인생이 승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핸들을 맡기고 우리 이끌려 가는 겁니다. 힘 빼고 주님 말씀 따라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구상하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스피드라는 영화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기억나시나요? 키아누 리브스가 참 젊을 때 참 너무 잘생겼죠. 이 사람이 그 폭탄 테러반으로 거기 영화에서 주연을 맡고 있고요. 산드라 블록은 그 일반 승객으로서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이 버스에 한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실어서 우리나라 이제 속도로 보면 한 80km 밑으로 떨어지면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위험천만하지만 이 경찰은 바로 이 버스 안에 뛰어들게 되고, 운전자는 이제 결국 총을 맞아서 죽게 되고, 산드라 블록이 갑자기 운전대를 잡아서 버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죽으라고 달립니다. 속도 떨어지면 죽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스릴은 넘치지만 뒤에서 승객들은요, 얼마나 그 비명이 계속되었겠습니까? 가드레일을 받고 다른 차량들 받고 위험천만하게 어떤 끊긴 다리도 건너가게 되고, 그러면서도 속도를 못 줄이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중에 보면 잠시 그 괴한의 눈을 속이고 옆에 똑같은 속도로 비슷한 버스가 옆에 딱 달라붙습니다. 함께 달립니다. 자,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서로 문을 열고 승객을 하나씩 옮겨 태웁니다. 옮겨 탄 사람은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걸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옮겨 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어느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저 탄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유는요, 이 차량 똑같이 불편하고 속도도 빠르고 지금 거칠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 차량은 폭탄이 없거든요. 이 차량은 그래도 선한 차량, 착한 차량이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도 죄송하지만 위험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떠밀려 가던 바울 보십시오. 감옥에도 갇혀보고 파손도 이미 3번 경험해봤고 복음 따라가다 보면 손해볼 일 많고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많습니다. 나 하나만 생각해도 벅찬 세상을 주님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을 위해, 그 다음 말이 뭐죠?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복음은 고난의 길이 마땅한 일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그 황호상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여러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참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 그 마석 가구공단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거기서 그렇게 목회를 하세요. 무슨 어떤 재정적으로 어떤 편함이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 편지 날라오는 거 보면 그 기도 편지에 우리 성도 누가 손가락이 어떻게 잘리고 어디가 다치고 어디가 병들고 어디가 부러지고 항상 그런 편지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목사님을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그들을 지키겠다고 그 공장 단지 위에다가 작은 교회를 지어서 거길 지키다가 그 가족들 보십시오. 수많은 그 매연들 때문에 항상 가족은, 사모님은 폐병이 심합니다. 아이는요, 자폐증이 있습니다. 자신은요, 이곳저곳이 다 골병이고 허리, 관절 다 날아갔습니다. 제가 보면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복음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만만치 않게 위험한 일이구나. 때로는 은혜에 떠밀려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이유는 내가 핸들링 했을 때보다 그게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거기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에 주님 앞에 좀 맡기십시오. 내가 붙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힘준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인생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그리고 넘어서 바울처럼 인생을 맡기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하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광풍이 불 때마다 남들과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주님 주신 위로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를 보다가 한 번은 큰 감동을 얻었던 명문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네 아이들이 그 나니아에 가서 참 신비로운 걸 경험하다가 이 아슬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아슬란, 이 튀르키예 언어로 이게 사자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진짜 사자일까? 그렇게 존경받는 왕이 사자일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영화의 바로 사자 역할이잖아요. 수잔이 이 비버 가족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아슬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아슬란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이시죠? 그랬더니 아니야. 아슬란은 말 그대로 사자란다. 사자요?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한 분이신가요? 아, 위험하냐고? 그럼 사자인데 위험하지. 그런데 말이야, 기억해라. 그분은 위험하지만 선하신 분이야.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거든. 저는 이 한 문장 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도 참 위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먼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선하신 분이심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때로는 광풍도 맞이하는 위험천만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선하신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생을 맡기며 우리 시간에 쫓기지 말고 돈에 쫓기지 말고 허둥지둥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에 떠밀리셔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선한 인생을 살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하신 왕 되신 주님을 잘 증거하며 살아내는 은혜에 떠밀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